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계십니까? 네. 늘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소망이 쉽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막힌 듯해서 낙심할 때가 이제 생기죠.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생기죠. 모든 것이 희망에 찬 듯 했다가 그게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침체가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지거 쾌더의 엘리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이 절망과 침체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갈멜산 영적 전투라고 하죠.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 대결에서 1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는 엄청난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마차에 앞서서 달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별궁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별궁이 있었던 이스라엘 성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세벨의 사신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이세벨 왕비가.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 죽었어. 너 진짜 죽었어.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협박입니다. 진짜 죽일 거였으면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진짜 죽이지 말로 죽인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엘리야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주위에는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뛰어오는 동안 그 몸에 엄청나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힘든 줄 모르고 뛰다가 나 지금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줄 모르고 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힘들다는 걸 딱 느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침체가 딱 찾아오는 겁니다.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죠. 엘리야는 이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멀리 도망가는데 그 북쪽에서 가장 유다 남쪽 땅까지 부엘세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까지 이제 도망가게 됐고, 거기도 부족해서 광야로도 하룻길을 더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머리를 박고서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여기서 나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날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도 이 시편을 지은 저자의 낙심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안정이 안 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꼭 사람들은 나만 이런 현상에 빠지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에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참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그 말을 하면서 그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마음을 겪었던 한동안의 기간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겪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낙심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만 보여주지 않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위안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시편 40편 저자는 자신이 낙담하고 있는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믿음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노래로 말하자면 2절입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42편 1절에서 4절까지 1절을 부르고, 그리고 40편 5절은 후렴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절에서 10절까지 2절을 부르고, 그리고 다시 11절에서 후렴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픔에 찼다가 너무 모든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저자는 자기가 버림받은 자로서 자신을 먼저 묘사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라고 했죠. 특히 가뭄이 생길 때는 너무나 물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찾아가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그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갈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침체 속에서 간절한 외침으로 그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 괴로운 사슴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주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신은 그 절기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지금 먹는 음식은 눈물이랍니다.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일토록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보여봐, 증명해봐, 이렇게 비웃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위로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42편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침체를 겪고 있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두 가지를 제가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전의 은혜의 감격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예전에 은혜의 감격을 느끼셨던 분들이죠. 네, 지금 막 졸리시려고 하니까 좀 옆에 분에게도 질문을, 은혜의 감격 누려보셨죠? 이렇게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주여. 네. 은혜의 감격을 다 누려보셨죠? 네. 근데 그때의 감격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이게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한 달, 2달.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금 같이 나와 있어도,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어도 지금 나만 어디 동떨어진 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빙긋 웃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 감격을 같이 못 누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는 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언급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지금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사실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1년에 3차례 보통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다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전에 누렸던 순전한 예배의 기쁨을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억하니까 더 괴로운 상태.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감격은 이제 옛 추억이 되어버렸고 그에게는 지금은 모든 일이 되지 않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너무너무 모든 일이 되지 않지만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이전의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 자, 두 번째는 우리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의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원인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비웃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죠. 야,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보이는데 너가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딨냐? 보여봐, 증명해봐. 그럼 내가 좀 인정이라도 해주지. 그러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증명해봐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물끄러미 저만 쳐다보시는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냥 번개불을 하나 정말 탁 해서 확 이 사람 뒤로 한번 자빠지게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뭐 그거밖에 못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죠. 즉각.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서 무관심하게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침체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전의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때, 증명해봐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너무 많은 일의 중압감. 일이 너무 많아 중압감이 있을 때 침체가 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육체의 피로감이 너무나 쌓이고 또 아플 때 그럼 침체가 오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함을 받거나 잘 풀리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될 때 또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 가끔은 좀 성공해줘야 일이 잘 돼야 기쁨이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잘 안 되면은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그 밑에 바닥에는 기초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거죠. 이 기대감은 내가 이런 기대감 안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그것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불러내리셨던 그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 응답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가서 이제 이세벨만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별궁을 불러내려서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가 그 기대함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사고하고 내가 바라던 그 방향과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지속될 때 바로 침체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40편 기자도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기대감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침체, 절망, 낙심, 거기에 그저 빠져 있지만 않았고, 그 고통스러운 침체를 겪었지만 그는 다시 확신으로 전환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과 11절 후렴으로 나와 있는, 약간은 후렴이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죠.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낙심될 때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그 낙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서는 이 순간이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시야에 갇혀서 함몰되면은 그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빠진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1+1은 2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1+1은 뭐죠? 네, 2. 2 맞는데, 신앙에도 똑같이 1+1은 2인 줄만 알고 살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에다가 1만큼 투자하면 2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분 표현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2가 아니라 1+1은 1이 될 때가 계속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제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늪에 빠지고 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기대라는 것을 보게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1+1은 10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1+1은 2만이 아니라 1+1은 100이다. 여러분, 우리는 1+1은 2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바로 은혜이죠. 나의 사고 체계로만 함몰되어 있으면은 이 플러스 알파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를 할 때도 꼭 이것을 생각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은 2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걸 보면서 의논하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빨리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시야가 1+1은 2로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라고 다시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맞춰져 있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침체에 빠진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너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냐? 그는 자신의 영혼이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축 처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파도처럼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신뢰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들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나 불쌍해. 얘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나 불쌍한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 예배했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들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한 고통에 분노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뭐하고 뭐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침체의 늪에 빠질 때는 그게 고통의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그것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빌립보는 그가 동역자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지하 감옥에 갇혔던 곳입니다. 이렇게요. 수없이 매를 맞아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없이 매를 맞아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져서 지하 감옥에서, 그 어둠의 감옥에서 추워서 덜덜덜덜 이가 떨리는 지경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메어서 더 답답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 죽음의 감옥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얼어 죽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병들어 죽을 수 있겠구나.
평생 여기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기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낙심과 불안에 빠지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 실라와 함께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그들 옆에 그 안에 그대로 같이 계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그가 경험했던 것을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엔 낭망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사도 바울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러겠죠. 눈으로 보기에 낭망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 내 영혼아, 내가 그거 알아. 눈으로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내 영혼아,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염려를 멈춰. 그리고 우선 너의 인간적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말씀드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 계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로가 아니라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세요. 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바람으로 쓸어버리랴? 엘리야야, 내가 지진으로 쓸어버리랴? 엘리야야, 내가 불로 쓸어버릴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인내하고 있다라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안목과 풍성함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인간적인 계산을 놓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너무 어려워요. 그 인간적인 그 기대와 계산을 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는 거죠. 낭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사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을 다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